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어떻게 복되게 살아갈까 새로운 결심들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모든 분야에까지 닥쳐온 이 변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 미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복받는 지혜로운 삶인지 매주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뜻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꺼려하는 저희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따른다 하고도 결정적일 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안에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큰 복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공통의 예배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질병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보호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상에는 돈과 권력과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큰 지성을 갖추면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지위와 위치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또 좌절과 불안을 갖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세워가는 모습을 너무 흔하게 보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어떤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요구하는 건 참 많아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일에는 굉장히 부족해진 게 아닌가 하는 모습들을 우리 악성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냉담한 공감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악플들을 서심없이 쓰고 또 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식하다고 말하면 화를 내는데 공감력이 부족해라고 하면 덜 화를 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능력 모두가 필요합니다. 지성도 있어야 되고 공감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 감수성을 가지지 못하면 이 사회는 정말 냉담한 사회로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각자의 관점대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어 라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 필요하다는 것, 그 공감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지성뿐만 아니라 공감의 능력도 갖추려고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공감 능력은 얼마만큼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해 보는가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에서 호수 건너편 베세다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만 생각해 보면 배 위에서 전개되는 일인데요. 조용합니다. 근데 문득 대화를 트는데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용히 건너가는 중에 문득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수군거리며 자기들의 뭔가 잘못한 일을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배에 떡을 안 가져왔죠. 한 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떡이 없다는 걸로 뭐라 그러시는 건가 라고 수군거렸다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호수 위에 떠가는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용히 가는 중에 예수님이 문득 꺼내신 첫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니 뭔가 묵직한 분위기입니다. 과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오시기 전 달마누다라는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혼란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보이라고 구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가 얼마나 답답한 말인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의 요구 이전에 하셨던 일을 한 번 더 앞에 가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를 듣게 하시고 똑바로 말할 수 있도록 혀를 풀어주셨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6절 말씀에서는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열리고 말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항상 은혜 입을 자로, 메시아의 은혜를 입게 될 자로 이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셨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냥 가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기진할까 걱정된다고 해서 먹을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떡을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떡을 먹었던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와 함께 이 떡으로 큰 표적을 보여주셨던 칠병이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해방하는 그 분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적은 것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말들이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대라고 논쟁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인 것이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으려고 하는, 증거를 모으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오죽 답답하셨으면 깊이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시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조용한 중에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았더라면 앞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심정일까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칠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또 이로써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먹이셨는지 참 믿음이 없는 세대인 줄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정작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바리새인과 헤롯에 속한 사람들, 이 권력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마음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과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애쓰면서 정작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읽지도 않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로 인도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신 후에 말씀을 꺼내십니다. 삼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 제자들은 수군거리기를 떡이 없어 그러심인가? 어떤 심정이십니까? 저는 몇 번을 읽어도 그냥 가슴이 쳐집니다. 아유,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떻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이다지도 헤아리는 제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조금만 사려 깊은 제자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일들과 어떻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힐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떠나시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그것으로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그것으로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기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긴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제자들에게 매우 섭섭하신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러 질문으로 연속적으로 물으시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때 몇 광줄이 남았더냐? 5개입니다. 떡 2개로 4천 명을 먹일 때에 몇 광줄이가 남았더냐? 12광줄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질문하면서 책망해 하시는 매우 제자들에 대하여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바구니요? 7광줄이요? 라고만 대답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그들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는 그런 책망이 우리 귀에도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각자 어떤 깨달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각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배 안에 있는 이 엄중한 분위기, 예수님의 책망의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생각하셨던 분인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었어야 했는데 하는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확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표적 그리고 떡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실 때에 우선은 이 병든 자, 아픈 자, 질병과 고통과 여러 사람들 시선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지목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길까지 가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기진하여 쓰러질까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앞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세우시고 에바다라고 하면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더 이상 이제는 그 질병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전체 앞에서 선포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인간의 고통 앞에서 탄식하시며 그 고통과 저주를 없애주시고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열정과 열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이 사랑과 우리를 품으시는 그 열정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자로 오신 것임을 알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차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고 그 표적은 다 그것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죠. 마귀가 시험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세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이나 이를 눈으로 보고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모든 군중들의 소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주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구원을 얻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이 표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그저 육체적인 배불리는 것, 그 배부름을, 그 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썩어가는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떡은 한 끼의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한 끼일 뿐입니다. 그런 기적은 매일매일 끼니마다 필요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을 때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런 육체를 위해서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공급하신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말씀하신 떡은 이 영원히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치유의 이적, 먹고 사는 삶의 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는 그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매번 매 끼니마다 구하고 찾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얻어지는 것들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임을 알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무엇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어두움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분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정작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앞장서서 일해야 될 능력 가지고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이죠. 어찌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소경에 이끌어가듯이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지, 그런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의 역사에 이용되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표적을 달라고 하실 때 그 마음 속에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이 방해하고 거부하는 그 심정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정작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 어린 말씀으로 연속적으로 막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런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세상적인 걸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음을 보여주셨을 때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권세를 너희들도 행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깨달으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을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또 강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세상적인 가치와 이 세상적인 법칙이 누룩처럼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전체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이 악이 얼마만큼 잘 침투하는가, 그 침투성과 그 영향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매개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악의 침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는 형식주의를 떠올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옷, 깨끗한 옷 입고
또 거룩한 행동을 하고 뭔가 점잖고 교양 있는 말을 쓰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형식주의를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인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고 또 애를 씁니다. 우리도 모르게 성공하려면은 저는 형식주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람을 선택하고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것은 추한 욕망과 욕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행하지만은 속은 욕망과 추한 것들이 있다고 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겉은 정말 화려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양보다는 중심을 봐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외적인 것을 갖추는데 관심 갖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헤롯은 그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족들도 죽여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로마에 뇌물을 주고 또 심지어 거대한 성전을 건축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이 권력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백성들은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으로 다스렸던 사람이죠. 헤롯 땅에 속한 사람들도 같은 정치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거부하고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과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이 세속적인 욕망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욕망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에 교묘하게 스며드는지 실상 권력자들만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힘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참 교묘하게 우리 마음에 스며시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누룩 한 점처럼 들어와서는 우리 온 마음을 부풀려 버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스물스물 나도 성공하는 인생 되고 싶다고, 그러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것도 있어야 되고 라고 하면서 형식주의적인 것들,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마땅한 지혜로 여기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삼가 주의하라고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삼가 주의하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결과와 실체까지도 꿰뚫어 보는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펴보라 하는 것이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씀을 2번 연속으로 써서 명령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강조하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누룩처럼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결국 우리를 부풀려서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이 세속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헤롯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질책하셨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판단하듯이 우리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깨달았어야 되는가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에 떡이 없어서 그러신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신앙에 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리석은 대답과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 떡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열정으로 품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월 한 달은 아무래도 새해가 정말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첫 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달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결심들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참된 복을 얻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삶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삼가 주의해야겠습니다. 한 톨처럼 작게 들어와서는 내 마음 전체를 부풀려 버리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마음을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이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보고 배만, 물만 바라본다든지 그러지 말고 지금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신가 주님을 좀 쳐다봐야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 말씀 앞에서 그저 표면적으로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거나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주님의 마음에 머무른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주님의 기대대로 행함으로써 참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실현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